지난주 복습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지난주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이에 요셉은 이스라엘로 갔는데 헤롯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말하셨죠. 이에 이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는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모습이었죠. 당시 헤롯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일 만큼 악독한 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죽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는 끝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지만 끝이 없는 게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 따라 움직이는 자를 자신의 뜻 따라 움직이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았죠. 네. 요셉이 이제 아켈라오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하셨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였죠? 아켈라오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빠른 길, 최단 길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시켜서 하신 말씀한 바를 이루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어딜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라고 봤을 때, 이 메시아를 보니까 메시아는 고난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 본문이긴 한데 그 중에 1, 2, 3절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합독하지 않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였다. 요한은 바깥으로 들이고 어린아이를 들고 그의 손을 끌려가지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제거시키려 원굴로 치른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때 쫓아왔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가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까? 네, 그 무렵. 그 무렵은 언제인가요?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이 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아킬라오가 무서워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선포하였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네,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건데 자백하려고? 아니, 그거 나와 있는 대로. 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예수 사람을 두고 연자 이사. 여러 번 읽어 오시면 예수. 아하. 안 읽고 왔어. 네. 이 사람을 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 네, 침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침례자 요한을 두고 침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곱게 하여라. 네, 마지막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몇 장? 40장 3절. 네, 세번역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인용됐는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들 숙제 한 주간 해오셨나요? 네, 말씀 좀 읽었습니까? 아니요. 네. 한 문제도 안 읽고 왔어요. 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몇 번 읽었다? 언니를 몇 번 읽었어요? 0번. 근데 숙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딱 읽고 한 번 딱. 아, 그렇군요. 은희를 한 번 읽었고 또 다른 분들 혹시 은희 엄마 몇 번 읽었습니까? 한 번 읽었군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 모범생 기대합니다. 저요? 저는 일단 한 번 쓰고 어. 한 두세 번 더 읽었어요.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분들 두 번 읽으셨고 나도 두 번 읽으셨고 차영님은요? 번. 두 번 읽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열댓 번 읽어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른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읽으셨으니까 이번 주에도 또 두 번 읽으시면 두세 번 더 읽으시면 읽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네, 보세요. 신기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한 번 읽는 거랑 두 번 읽는 건 다른 뜻이 여러 번 읽으면 또 다른 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네, 그 무렵이란 단어는 개역 개정해 보니까 이제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라고 하면 단순히 이 시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이 그때라는 거니까 앞에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던 때 그땐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셉이 아킬라오가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가려고 한 시대, 그 시점은 예수님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인지는 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나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침례자 요한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라는 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침례자 요한은 성인입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이 무슨 선포하거나 활동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입니다. 30. 왜? 제사장직을 그때
네, 율법에 기록된 제사직을 그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가 말한 그때는 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선포합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 광야. 광야가 뭐 성경에 사용되는 광야가 좀 여러 군데 있지만 네, 유대 광야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닐까요? 시골 한지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유대 광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거의 없죠. 완전 없죠. 왜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네, 땡볕에 네, 온도차는 엄청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도심, 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겠죠. 한데 지금 침례는 어디서? 유대 광야. 읽으시면서 얘는 왜 유대 광야에서 말씀 전했지라는 질문을 적어 놓으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셨다? 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성경에서 광야가 나오는 사건을 보면 광야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먼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시험 받았던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쫓겨서 도망을 갔던,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불다 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그 광야입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네, 계속 도망다녔던 그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롭고 두려운 곳, 그리고 방향을 잃기 쉬운 곳,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예를 봤듯이 시험을 받는 곳 광야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곳에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 동네 사람, 네, 우리가 영도란 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네, 꼭대기잖아요. 산 꼭대기이기도 하고, 네, 이 지역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광야가 어딜까요? 아미도. 네, 아미동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는 지역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막.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곳,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두려운 곳, 그리고 방향을 잃은 곳,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광야겠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뭐 하라고요? 광야에서 선포하라 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좋은 환경일 때, 기쁨의 시간일 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선포하라가 아니죠. 네, 완전 반대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힘들고 외롭고, 네, 또 혹시 아프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네, 침례하는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무엇을 회개할까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네.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하고 이런 약속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조상들과.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침례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침례안은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 네. 마음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보통 죄를 생각하고, 네, 죄 지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성, 후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죄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했을 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원래 목적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후회만 해서 반성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방향을 틀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었는데,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 올바른 방향 맞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2절에 나오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개역 개정,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번역 개역 개정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만약에 적으셨으면 숙제에 적으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이런 궁금증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기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천국은 이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죽어가는 장소는 아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 천국 가려고요 하는 얘기는 반만 맞는 얘기죠. 얘기했지만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어떤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될 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될 것이다. 곧 가까이 올 거니까 시작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죠? 예수님입니다. 3절에 나오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주님이 와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침례 요한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을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소리들이 자신의 신분을 착각해서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자신의 이야기,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왜? 자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 마음의 광야, 이 상황 속에서의 광야, 관계의 광야에서 상대방을 그리고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외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되셔서 가짜 소리 말고 진짜 소리 내는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나의 광야는 무엇인지, 그 광야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혹시 그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 바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방향을 바꿔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 맡은 자로서 나에게, 내 마음에게,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일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돌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돌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